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수십 년째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대째 그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객지 생활을 한 적도 없고 방랑벽이 있어서 유리 방황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나그네는 누구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라 하는 말은 1절 하반절에서 또 등장을 하죠.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오죠.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서신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특징이 그렇죠. 보낸 사람이 누구며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그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1장 1, 2절에서 다 드러나 있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로마서, 그렇죠? 바울 1서, 2서, 3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로마서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면 뭐라 불러요? 고린도 전서, 후서.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뭐라 부릅니까? 에베소서. 이렇게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그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편지를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을 때 이번에는 오히려 보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부르죠. 예컨대 어떤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자, 베드로 전서의 바로 앞에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약시대에 12지파가 과연 존속되어져 있었는가? 그렇겠죠.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후 그들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도무지 이스라엘의 10지파, 예컨대 루벤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하는 식의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통칭해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 이렇게 신약시대에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서를 보니까 그 10지파 가운데에도 아마도 끝까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거부했는지 어느 지파의 소속 누구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가 완전히 100% 다 이방인과 혼혈 민족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복음서의 몇 명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 지파가 존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불러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이랬으니 이제 그리스도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몇몇 지역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 뒤에 나타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오늘날의 터키라 할 수 있는 지역 대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이미 망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얘기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지역에 주로 사는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까 우리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니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베드로는 지금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기억해서 그럴 겁니다. 요셉이야 17살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못해도 한 200년은 넘을 겁니다. 그 믿음의 족장 4대에 걸쳐서 무려 200년 이상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늘 거류민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토백이는 아닌 거죠. 오늘 왔다 내일 갈 이방인은 아니지만 아무리 200년 넘게 거기 살고 있어도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늘 거류민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이야 일종의 텃세죠. 좀 거부하는 그런 거부감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그렇게 차별하면서 불렀지만 본의 아니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줘버리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도 어리어리한 대저택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주 견고한 성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주 대저택을 지어놓고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언제나 한결같이 천막을 치고 텐트 안에 살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진정한 고향, 본향,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이 땅에 있었던 그들의 고향 출발지 갈대아 우르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만약 갈대아 우르가 그리워서 그랬다면 언제라도 되돌아갔으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한 것은 이 땅에 얼마든지 재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지만 이 땅에 견고한 성 대저택을 짓고 살지 않은 이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에게 늘 거류민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들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본인 스스로도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필요할 때만 본인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냈지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죠.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도 그러냐 했더니 바울이 그제서야 대답을 함으로써 돈을 주고 로마 시민 된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이건 대단한 가문적 혈통이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유대인이든 로마 시민이든 나는 오직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똑같이 바울 사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이 나그네를 그 얘기로만 이야기한 것인가? 자,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절까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장 2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곧이죠. 곧.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개 봤는데 이것은 그 앞과 뒤가 같은 얘기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말을 부연 설명한 것이 2절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면 한 5가지 정도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에 표시도 하시면서 밑줄 긋든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곧,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 바울 사도도 했던 얘기죠. 에베소서 1장 3절 어간에서 창세 전에 선택할 것을 뭐 했다 하죠? 예정하셨다. 그렇죠? 우리를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 아심이라 하는 것은 뭐 예컨대 one of them이라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명,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개성인이 이렇게 저를 창세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라는 존재를 구별해서, 다른 존재들과 구별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 제가 그래도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예정을 해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을 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면 그래도 이 녀석이 어느 때가 되면은 그래도 목회자가 돼서 그래도 목회를 한답시고 조금 그래도 힘을 써보겠지, 이런 가능성을 보고하신 게 아니라고요. 다른 모든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됨에 불과했던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미리 아셨다. 다른 이들과 구별해서 아셨다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은 5번째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선택은 5번째에 나오고 예정을 첫 번째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터이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사도라면 누구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미 설명하셨다시피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시든지
무덤가에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든지, 문을 걸어 잠가놓고 방 안에 꼭꼭 숨어있는 11명의 사도에게 나타나시든지 이러셔야 되는데, 다시 새로 보내실 성령님 보혜사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1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2절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 얘기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에게 나타나는 특성. 세 번째는 순종함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셔서 한 거지,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내 의로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2절에서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휘의 표현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네 가지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겠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순종함이죠. 순종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첫 단어들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처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대목이다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사야 53장의 표현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다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참된 목자라, 너희는 내 양이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말을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로 볼 때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볼 때나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아까 2절에 뭐라 했다고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로 지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래야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부르신 어떤 분이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그 다음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을 강제로 명령하셨을 리가 없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일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뭐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해 주실 터이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사욕을 따라 제멋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의 참된 목자 되신 그 앞에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5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던 새가 너희 머리에 새똥을 쌀 수는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오면서 새똥 한번 맞아보셨어요? 가끔 차 주차해 놓은 거 보면은 새들이 지나가다가 벌레들이 이렇게 똥을 싸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맞는 일이 흔합니까? 저 살면서 제 기억엔 딱 한 번 맞아본 것 같아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을 수는 있지만 자기 머리 위에 새가 새집을 짓도록 방치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지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쩌다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웃을 정도로 늘 죄악을 일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목사네 뭡네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선지자는 그가 다윗인지를 모르죠. 형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지나갈 때에 워낙 출중해 보이니 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심령에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예요? 행위대로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는 얼마든지 사람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사람은 각각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결국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외모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는데 그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어떤 동기에서부터,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아직 끝낸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텐트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이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 저하고 평신도 훈련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개념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공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주인공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순례자의 길이다, 나그네다, 순례자다, 거류민이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버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살고 있던 도시를 뭐라고 이름합니까? 장망성.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아이들이 막 기가 막히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딜 가려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제일 좋은 곳이고 제일 안전한 곳인데 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저 성 밖을 나가서 들판으로 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어디에서 산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맹수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어딜 가려고 합니까? 그러는데 이 크리스찬은 이곳은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아주 급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 살던 도시를 떠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버년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철로 역정을 적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능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철로 역정 존 버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왕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황의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이제부터 우리 영국의 모든 교회는 내 말을 따르는 교회를 만든다, 이래서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만들어낸 것이 성공회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같은 종교개혁의 무리들 루터나 칼빈이 볼 땐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그저 왕이 자기 사리 사욕 욕심을 채우고자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뿐이지 로마 캐톨릭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부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왕이 그렇게 하니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존 녹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루터와 칼빈 못지않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를 잇도록 만든,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회 정치 체제를 가장 기초를 놓은 앤드류 멜빌과 함께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아예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 개혁주의 신앙이 뭔지 또 칼빈주의가 뭔지 장로교회가 뭔지를 배워옵니다. 자, 이때부터 무려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영국은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성공회와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선조라 할 수 있는 청교도 3파가 거의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요한 것 다 생략하고 결국은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을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청교도 사람이 아예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아예 찰스 1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올리버 크롬웰도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 올리버 크롬웰이 찰스 1세 왕을 죽일 그때가 바로 5년간 1643년에서 1648년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성경 다음에 신앙의 표준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5년 동안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들과 잉글랜드의 거기에 협력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국 왕실의 예배당이기도 하고 영국 왕실의 묘지이기도 한 웨스트민스터 성당, 웨스트민스터 채플 혹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에서 초창기에는 국회 역할도 의회 역할도 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의회라고 불려지는 바로 거기에서 5년 동안 영국의 가장 중심되는 그곳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요. 그 와중에 올리버 크롬웰은 찰스 1세를 죽이고 아예 공화제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끝나고 나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왕 위에 오르고 어찌어찌하여서 왕정이 복고가 되어져 버립니다.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지 약 12년쯤 흘렀을 때예요.
그때 존 버년을 비롯한 다수의 청교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존 버년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철로 역정을 저수를 한 거예요. 존 버년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곳이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말하자면 영국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가 그렇게 청교도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영국도 뭐예요? 장차 망할 성에 불과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는 오직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나그네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들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야 할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존 버년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전쯤에는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땠어요? 처음에야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준 후에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렸잖아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뭐였다고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나라인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네요. 로마 제국이 불타오르고 있을 그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저술합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에 담겨 있는 이론을 두 왕국 이론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은 거기에서 거류민으로 사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이라고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더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정당을 조직하거나 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줬던 것처럼 금의 나라도 사라질 것이요 은과 노새 나라도 사라질 것이며 쇠의 나라도 사라질 것이고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나라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뜨여진 돌, 사람에 의해서 뜨인 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뜨여진 돌이 나라와 이 신상을 무너뜨릴 때에 천하 모든 열국을 다 무너뜨리고 거대한 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망국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때의 20세기의 신학자들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열 발가락에 있는 이 마지막 나라가 어디일까? 유럽의 여러 나라가 사실은 일본만 제외한다면 유럽 나라들이 싸움질하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던 진흙과 쇠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던 나라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 한 10개 나라 내외 정도가 EU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바벨론이든 메데 파사든 헬라 로마든 EU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워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디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바라며 살아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으로 정죄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주요한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바라봤던 그 하늘의 본향,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 하늘 시민권의 그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얘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은 이 지구 땅덩어리 여기 어딘가일 거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나 베드로 후서를 보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원소와 원자 단위로 완전히 다 해체해버리시고 재창조를 하세요. 리크리에이션, 새로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이 이 지구가 되어질지, 지구라고 하나 별을 아예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곳을 창조하실지, 저 어디 우주공간 어디가 될지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인들이 사고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하늘은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요, 두 번째 하늘은 밤이 돼야 보이는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요,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 여겼던 것처럼 그 어떤 우주공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거기에는 로마도 없고 바벨론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된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15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있으니 너희를 부르신 그 아버지가 나중에 너희를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니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2절에 뭐라 하셨다고요? 미리 아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리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때 그것이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고 우리가 정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리버 크롬웰 장로교도입니다. 장로교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찰스 1세를 죽이고 차라리 영국을 공화제로 만들자고 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든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감옥에 투옥돼서 철로 역정을 쓰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 영국조차도 장차 망할 성에 불과하구나, 오히려 겸손히 내가 두려움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내가 제일 힘써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힘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좋은 번연히 깨달은 가운데서 집필한 것이 철로 역정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리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으니, 이 나그네 여정을 끝낼 때까지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으니, 이 일에 집중하지 않는 자, 거룩해지려고 힘쓰지 않는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하지 않은 자,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있지 않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기 때문에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함으로 두려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이 순례를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